이런 무착의 사상을 대성언이가 바로 세친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유식론으로서 유식교의를 대성하였다 이랬습니다. 본문 그는 실로 전 불교 교학의 대성자일 뿐만 아니라 아유타국을 중심으로 고산미성 또는 사갈라 등을 유력하면서 널리 대승불교의 홍포에 주력하였으며 80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그는 용수와 더불어 인도 불교 사상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친은 무착의 동생으로서 무착의 영향에 의해서 불교에 들어온 분입니다만은 결국 대소승을 통해서 그 이루어놓은 업적은 용수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게 되어 있고 또 식전에 A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제자 가운데에도 호법의 문화의 개현과 그리고 지광과도 역시 이 유종과 그리고 이 공종의 계통에서 나온 제자로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쟁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인도의 불교를 크게 나누어서 용수의 계통, 즉 제복 개공설과 또 이 무착과 세친의 계통, 용수와 바수반두죠. 그러니까 바수반두의 계통의 제복 개공과 무착과 세친의 일체 유식 사상과 만법 유식 사상과가 커다란 쌍벽을 이루고 있게 되는데 교재는 그 두 가지를 대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대 인물의 특색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용수는 대승불교 초두의 흥룡자이며 세친은 대승불교의 계승자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용수 이후 약 200년에 이들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참 이시부파불교에 의해서 참 다듬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새로 생겨진 대승불교적 태도를 용수가 닦아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이 무착 세친에 이르러서 크게 대승불교를 구체적으로 계승해서 대승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요 앞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니시카 왕대를 얘기하면서 이 마명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마명을 흔히 말하기를 이것이 기신론을 쓸 마명이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마명보살은 순서로 봐서 용수보다 앞에 나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발달사로 볼 때 마명이 쓴 기신론을 쓴 마명이라면 이 마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교 교리가 제복개공설에서 내하연기설로 내하연기설에서 다시 진여연기설로 이렇게 변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억감연기 즉 내하연기가 나오기 전에 마명이 진여연기를 말했겠느냐. 그러므로 여기 가니시카왕 때의 마명은 불소행찬을 지은 마명이고 그리고 대승 기신론을 쓴 마명은 적어도 세친보살 이후에 진여연기설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승불교가 극치를 이룰 때 태어나신 분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15페이지 2번 용수는 남인도에서 불교를 흥룡하였고 세친은 북인도에서 했고 세 번째 용수는 중인도의 대중부 계통을 계승한 사람이고 세친은 북인도의 상자부 계통을 계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조에서 얘기됐고요. 또 네 번째 용수는 제법 실상론. 제법 개공이 바로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이 모두 공원 자리가 실상이 나오니까 제법 개공론 또는 제법 실상론을 제창하여 공사상을 주장하였고, 셋째는 제법 연기론을 제창하여 유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용수는 파사를 주로 하여 배타적인 데 대하여, 셋째는 현정을 주로 하여 포용적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배타가 되는데, 셋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진여에 의해서 진여란다. 이 식에 의해 심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해서 모든 현상계를 다 인정하는 하고 들어가는 대체로 포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의 주요한 저서는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물론 세친이죠. 구사론이 있습니다. 유식론, 대승백범, 명문론, 대승오원론, 불성론, 섭대승론, 변중변론, 십지경론, 묘법연화경, 우바제세사. 우바제사, 그러니까 우바제사는 논이란 말입니다. 번역하면 무량수경 우바제사, 무량수경론, 묘법연화경론, 전법륜경 우바제사, 그 다음에 금강바라밀경론.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논은 무착도, 세친도 두 분이 다 쓴 바 있다는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이들이 그분의 주요한 저술로서 이번 보더라도 구사론 같은 것은 소승을 주로 다룬 것이 소승적인 입장에서 만법을 다룬 것이고, 유식론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법을 다룬 것으로서 모든 법은 연기 변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상관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원에서 진여연기론이란 어떤 것인가? 잠깐 그 내용을 시간 닿는 데까지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컨대 시진이지연 불성론 그리고 십지경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상이 차츰 발전되고 서력견 6세경의 견해라고 구들견자 지혜에 이런 논사들이 쓴 법계 무차별론, 그리고 구경일승론, 일승실승론이죠. 구경일승실승론 등 이런 등의 이런 사상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니 해도 이 진여연기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신론이 되겠는데, 기신론의 저자가 마명이라 했고, 마명은 적어도 이 기신론을 쓴 마명은 무착보살, 세친보살 이후에 사람이어야 되겠다는 것, 이 얘기는 이미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여연기론이라는 것은 진여에 의해서 우주만법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여연기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아레야 연기론에서는 아레야라는 것이 들어서 우주만법을 변현시키고, 그 아레야의 내면에 또 존재하고 있는 진여는 응연불변해서 절대로 요동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각계 유정들이 낱낱이 아레야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한 아레야가 각계의 세계를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이것은 유심론은 유심론인데, 나의 아레야에서 나온 나의 세계가 다르고 너의 아레야에서 나온 너의 세계가 다르다 하는 이른바 상대적 유심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여가 보변적이고 공통되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진여를 무시한 채 진여에는 아무런 작용이 없고 아레야에서만 변연해 나온다는 이런 논리는 결국은 상대적인 유심론이 되어서 궁극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겠다. 이런 문제에서 진여연기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여연기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진여가 어떻게 우주만법을 변화해 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여 그 자체가 인연을 따라서 만법으로 변화해 낸다고 하는데 그 매력이 있습니다. 진여의 본체는 평등한 한맛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유심론이 아니라 진여연기론은 절대 유심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절대적 유심론이란 결국은 이 내야 연기론보다 한 걸음 이 진보된 것이어서 진여가 변화해서 만법이 된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 불교 이전에 있었던 베단다 철학, 즉 바라문교 후반기에 생겨난 베단다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는 하나의 아트만이다. 그 하나의 아트만에 의해서 환으로 모든 사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와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여연기로는 진여가 변화해서 모든 사물을 내게 되는데, 이럴 때 진여는 전부가 변화해서 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연기론에서는 크게 나누어 우주만법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여문에서 본다면은 불생불멸하는 절대 평등한 존재에 이어서 여기에는 절대적이요 초월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생멸문 측에서 본다면은 염정과 미호와 어리석고 지혜롭고 부자 가난한 늙은이 젊은이 등의 상대적인 차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는 다분히 경험적이요, 여기는 다분히 진화적입니다. 진여의 본체를 말한다면은 언설이 끊어진 자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생멸문에서는 세계가 생겨나는 그러한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설이 끊어진 그런 진여문 위에서 어떻게 지금 차별적인 생멸문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생멸문이 생기게 된 세계만법이 생기게 된 모체에다가 아레아식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진여문을 보면은 절대 불생불멸이요, 생멸문을 보면은 절대 생멸하는 두 가지 각기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질적인 요소가 마주치는 자리에다가 아레아식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아식은 내야연기설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서, 이 아레아라는 말을 여기서 단순히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만 취했을 뿐이요, 이 아레아는 진여를 배경으로 해서, 진여의 군습을 배경으로 해서 아레아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아레아가 작동하는 데에는 모든 법을 갈무리해 드리기도 하고, 또 소장 자기 자신이 모든 본회 속에 갈무리 되어지기도 한다는 데에 그 매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진여의 한 분신인 아레아는 모든 참된 법, 더러운 법을 갈무리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모든 사물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레아의 정체를 알지 못함으로써 미혹이 생긴다고 했고, 이 알지 못하는 그 자리를 무명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신론에서는 일법계의 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마음이 상하지 못해서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는데, 그 망념을 무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법계와 상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청정한 진여의 법계와 부합되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부합되지 못한다는 그 자리는 바로 일법계인 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차별 없는 가운데에서 차별을 인정하려고 하고 차별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연기론에서 우리가 미망의 세계를 자꾸 엮어나가고 있는 그 가장 원천적인 장본을 무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명이 왜 생겼겠느냐, 호련이 생겼다고 해서 무명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은 무시유종이라 합니다. 시작은 없고 마지막만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왜 있느냐, 언젠가는 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명의 근원을 기억하고 따진다면 진여여야 됩니다. 말짱하게 진여있던 것이 호련히 무명이 생깁니다. 멀쩡하게 깨어있던 사람이 호련히 잠이 드는 것처럼
잠이 왜 들었느냐? 피곤하니까 들었다 했지만은 언제 어떻게 들었느냐? 잠든 사람이 그 잠든 시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깨고 난 뒤에 보니까 한참 잤구나. 어디까지 뭘 하다 잤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의 원인은 철저히 무명이요. 더욱 그 원인을 배경을 찾아보면 진여가 된다. 이래서 결국은 기신론에서도 무명이 있음으로써 진여를 설명하게 되고 진여가 있음으로써 무명을 설명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무명에 의해서 미혹의 세계가 생긴다는 얘기는 진여연기론에서 보는 이원론적 학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명에 의함으로써 진여에 의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범부들은 일법계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명 속에 들어가고 있고 무명 속에 들어가서는 그 무명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다시 훈습하는 작용을 합니다. 새로운 업을 자꾸 쌓고 자꾸 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생멸문이 도리 없이 번창하게 되는데 이 생멸문 하더라도 생멸문은 우리가 일향에 그냥 나쁜 것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망혹이 멸하고 깨달음이 생기는 것도 생멸문이요. 또 깨달음을 등지고 또 미혹으로 따라가더라는 것도 생멸문입니다. 그래서 생멸문에 또한 이원적 논리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망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걸 반류문이라고 했고 각을 등지고 불각으로 들어가는 문을 갖다가 이른바 이것을 유전문이라고 했습니다. 각과 불각의 두 포인트를 설정해 놓고 각은 깨달음의 자체입니다. 불각은 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의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무명에 의해서 근본 불각을 전개하고 지말 무명에 의해서 지말 불각을 자꾸 엮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본 불각이란 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혹해 있는 무명을 근본 불각이라 하고 우리 눈앞에 대해 있는 사물에 대해서 만나는 대로 환경 따라 끄달려 나가는 상태를 지말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무명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말 무명을 6가지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이른바 삼세육추라고 합니다. 삼세란 말은 근본 무명 가운데 무명, 업상, 전상, 현상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서 이것은 바로 내아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말 무명으로서는 지말 무명 다시 말하면은 거칠은 무명으로서는 지상상속, 집치계명, 주업, 수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집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언어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업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 모두를 갖다가 지말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설에는 무명 자신을 근본 무명이라 하고 이런 삼세 육추 전부를 지말무명이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자든지 여기서 삼세와 육추를 얘기를 했는데 삼세란 말은 이 무명 한 생각 우에서 3요소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명 하나가 있다 하면 그 무명은 무명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전상이란 말은 자기 주체를 인식하려는 생각이 전상이고 주체가 있으면 객체라는 것으로 객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상으로서 이것이 무명이 가지고 있는 3요소라고 해서 이것을 삼세입니다. 미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육주란 말은 아까 말씀과 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꾸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피하려는 그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업이 되어서 그런 인습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결과를 받건 간에 또는 우리가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환경 속에 살게 됐건 간에 그것이 전부가 본래는 평등한 진여우에서 진여가 변하는 후에 인연 따라서 무명이라는데 차츰 물들었고 그 물들음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가 진여연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여연기론에서 우리 중생들 세계에서 바람직하게 추구해야 될 대상은 시각입니다. 가까운 데에는 시각과 본각, 깨달음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래부터 이 무명이 아닌 깨달음의 자리를 본각이라 한다면 우리가 무명을 극복하고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처음 진입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설명을 듣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자리가 시각인데 만나고 보면은 본래 자기는 본래가 본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을 인자 비로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야달다라는 사람의 비유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 간 줄로 알고 거울을 들다 보니 거울 속에 있는 사람 얼굴이 이목구비가 분명한데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놀래서 내 머리를 어떤 놈이 가져갔냐고 울며 타다닙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자기 머리가 어디에 가지 않고 머리에 붙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머리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머리가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시본분리라고 합니다. 시각과 본각은 둘이 아니다. 깨닫고 보니 원래 주인이다. 고향에 들어와 보니 본래 예전에 살던 고향이다 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오른 분들을 우리는 부처라, 여기서는, 이 종에서는 부처라고 말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이른바 더 올라가서 완전한 인격자, 구경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진여연기설은 인도 불교 발전 과정에서 제법 실상론, 즉 공사상과 또 내야연기설, 다시 말하면은 무착과 시진의 지금 제법 만법 유식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여연기설. 진여연기설은 이 무착과 시진의 학설에 근거해서 새로이 발전한 마명의 기신론을 중심으로 발전된 3대 사조, 즉 3대 주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서력기원 8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법칭이라고, 법법자 일칼 법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참 인명론이라는 것이 저술되고 그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일반에게 알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불교학을 연구하는데 인명론이라는 것을 필히 한번 봐야 할 그런 이유가 있음을 여기서 첨언해 두는 바입니다. 시간도 거의 돼가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첨부해 둘 것은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대승이 흥겨움에 따라서 그 소승불교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으며 또 이와 같은 세친 이후에 그 교단은 어떻게 변했는가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체로 이 소승불교의 근원은 이십불파 불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그런 한 구태인이랄까 한편에는 이십불파 불교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면서도 소승불교의 사상을 맹맥히 이어나가는 그런 학풍이 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신소승이라고 하죠. 신소승. 이십불파 불교 시대의 소승을 구소승이라 한다면은 이것을 신소승이라 하는데, 그 신소승이라 하는 그 흐름을 대체로 세 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성실론파, 둘째는 구사론, 셋째는 신살바다파라고 말합니다. 새신자 살바다부라고 해서 보살살자, 할머니 파자, 마늘 따자, 살바다파. 그러면은 이 성실론이란 뭐냐? 하리발만원사라고 사자계입니다. 사자사자, 사자사, 아들자, 그리고 투국의 자, 사자계 논사라는 분이 지은 것인데,
이분의 출세 연대는 뭐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세친보살의 과 동시되거나 아니면 그 약간 이전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바라문교에 출가했다가 나중에 불교에 들어와서 소승 유부, 즉 살바다부에 출가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견과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겠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소견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끝내 완성시켜 보겠다는 뜻에서 지었다고 해서 성실론 글입니다. 그 얘기가 대체로 소승교 가운데에서 대단히 그 좀 차원 높은 얘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대승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을 정도로 성실학파를 하나 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사론, 요 시간에 얘기한 세친보살이 지은 구사론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얘기한 바와 같이 이 구사론은 세친보살이 초기에 살바다부, 즉 유부에 출가해서 해서 지금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부가 가장 성에 있는 가신비라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 카시카 왕은 불교 모든 교리를 총대 집대성에서 대비바사라는 걸 편찬해 놓고 그 외부의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친이 거기 숨어 들어가서 이 대비바사를 도둑질해서 공부합니다. 그때 오입이라고 깨달을자 들입자 오입이라는 사람이 이 세친의 정체를 알아보고 약간 길을 도와주었는데, 그가 대비바사를 다 보고 나서 매일 하루에 한 토막씩 강을 해서 600일을 강합니다. 그래서 모두 600송이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구사론송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 학자들에게 반포했더니 모두가 자기들을 칭찬하고 비바사를 찬양한 것이라고 봤는데 오입존자만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친에게 그 해석을 청한 바 과연 비바사론과는 궤도를 달리하는 그러한 소승학설이었습니다. 대비바사론이 전형적인 살바다부의 정설이라면 거기에 이의를 붙여가면서 이장위종 좋은 점만 따가면서 소승내 학설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른바 이것이 구사론 600송이고 이것을 다시 세친이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구사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해서 이런 구사론을 버리고 유식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후에 세친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가시미라 지방에 중현논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무리중자 어지련자, 이분이 구사론을 보고서 구사론의 얘기가 맞지 않다 해서 구사론보다 약간 발전한 구사포론이라는 걸 짓습니다. 이것이 구사론과 약간 달리하면서 진보된 소승의 학설로서 이 얘기야말로 살바다부의 새로운 학설이라 해서 이것을 신살바다라고 합니다. 세친도 이걸 보고 너무 잘됐다, 내가 생각 못한 걸 했다 해서 순정린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7, 8세기경에 극치를 이루었던 이러한 불교는 그 후에 차츰 쇠퇴해서 오늘날의 인도 전역의 힌두교라는 교회에 의해서, 즉 바라문교의 한파, 자이나교의 한파인 힌두교에 의해서 그 자취를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이렇다한 활동이 크게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겠습니다.